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 토요주일 또 오후 4시에 이곳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주일 오후 2시에 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동일한 곳에서 있죠. 이 두 번에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오실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귀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누리교회 우리 허브대학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에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찾아보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 소식이 더 면밀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허브_워십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함과 마음의 교집합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행동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없고 마음만으로 사랑이 증명되지가 않아요. 마치 자전거의 페달에 오른발과 왼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과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집니다. 한 발만 움직여서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행동,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행동, 마음과 행동의 교집합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행동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 많은 죄수들도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함이 주어진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그저 마음만 있으셨다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안에서 최후의 만찬을, 매일 밤 최후의 만찬을 드셨으면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셨으면요, 그 행하심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동행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누군가 떠올리고 계시죠? 그 사람에게 표현했던 여러분의 사랑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데이트를 계획하고 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헤어질 때면은 정반대인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셨나요?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일정이 있고 수업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앞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대신 수강 신청을 해주기도 하고 아프면 약과 죽을 사다 주기도 하고 만날 때 가끔씩 서프라이즈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의 아내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본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을 못했거나 받지 못했거나 하신 분들은 이 3월의 봄날과 같은 따뜻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마음과 행동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마음과 행동의 그 교집합으로 사랑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느 누구의 강요도 없이 기쁨으로 우리는 희생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마음과 행동의 교집함을 넘어서 마음과 행동의 일치된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마음 평안히 가셔도 되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피곤해서 조금 졸리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요거 외우고 주무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핵심을 총 5번 반복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4개의 예화를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14절과 17절, 20절, 24절, 26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 사이마다 예화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문학적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죠. 그리고 강조는 진심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인데 진짜 주무실 건 아니죠?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심? 우리는 5번이나 강조되는 믿음과 행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4번의 예화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마음판에 새겨보려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첫 번째 예화를 살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첫 번째 예화는 말뿐인 믿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입을 옷도 없고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따뜻하게 잘 지내고 배불리 먹으세요 하면서 보내는 거거든요. 차라리 왜 왔는지도 모르고 돌려보냈으면 혹시 나을 것 같아요. 더 괘씸한 거는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따뜻함과 배부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냥 말만 한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이 위선적인 사람에게 위선적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답을 전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전하는 선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따르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소용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아멘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실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높게 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진짜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무시당하는데 그 길을 내가 함께 걷겠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멋있어요. 아, 멋있다. 저 손 못 들 거라서 저는 스스로 손 못 들 거라고 한 건데 대단하세요. 1800년대 후반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외줄에만 의지한 채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고개사였던 것이죠. 이 찰스의 가장 위대한 명상은 1859년 6월에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400m가 넘는 줄타기를 최초로 건넜을 때였어요. 이 폭포 위 50m를 걸으면서 실화거든요. 한 번은 중마를 타고,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한 번은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게 충격적이에요, 또 한 번은 난로를 들고요, 오믈렛을 요리하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탔대요. 소설이 아니라 실화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찰스 블론딘이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 되자 찰스가 이제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관중들이 외쳤습니다. 믿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찰스가 대답합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야가라 폭포 그 위에서 등에 업혀서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관중은 침묵에 잠겨서 찰스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지금 직면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믿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이 은혜들을 나눕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 정말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삶에는 말로만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 혼납니다. 말만 잘한다고.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가 않아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주는 안정감과 믿음이 주는 평안함을, 그 유익만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교회의 공공재로서 책임지지 않고 편안하게 쓰고 싶어요. 믿음이 주는 이익은 원하지만 희생은 싫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지 않나요? 비전원금 영상 볼 때마다 찡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박수를 치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에서 그친 것입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야.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믿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실 거야. 왜냐? 내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실 거야. 내가 누리기를 원하실 거야.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하셨어요. 말로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동행이에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에요. 진짜 믿음은 전적인 복종이에요. 최근에 공동체에서 큐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볼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통독하는 이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누는 것들을 읽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MC단 안에서도 계속 큐티 나눔 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나는 20대 때 저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제가 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말한 대로 행하십시오. 나눔한 대로 실행하세요. 묵상한 대로 살아내십시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세요.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라고 인사하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주고, 배불리 먹으라고 인사하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예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니요, 아직인가 봐요. 또 함께 읽는 또 공동체 연합이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멘. 두 번째 예화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고요. A와 B 중에 여러분이 설득되시는 분에게 투표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 이 A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B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 둘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서는 A에게 믿음이 있고 B에게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A에게 있는 이 믿음, 그럼 A가 좀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자, 믿음만 있는 A, 행함 없이 이제 믿음만 있는 거죠. 믿음을 이제 보여주려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보여줘봐. 스타트.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 지금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시나요? A가 이랬던 거죠. 두 번째 주자 B, 행함만 있는 주자죠. B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뛰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모든 축복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요. 자, 투표해 보시겠어요? A와 B 중 누가 더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B겠죠. B가 승리할 것 같아요. B가 보여주는 행함으로 더 많은 득표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보인대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꺼내요. 28절에서 A와 B의 투표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다가 가뿐하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야고보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사실을 믿냐고 물어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갑자기 왜? 이는 믿음과 행함 두 개처럼 보이는 이 개념 또한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앞서서 믿음과 행동을 분리해 생각하니까 되게 이상했죠? 되게 모순되고 동의하기가 어려웠죠. 믿음과 행위는요, 생명과 호흡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과 행동은 생명과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호흡하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하는 사람이고요. 호흡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호흡이 있는데 죽어있는 존재 또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를 잊고 기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앞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의 행동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행위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함을 보니까, 너의 행동을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너는 죽어있는 사람이구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행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어있는 존재. 그게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고 나눠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요약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다시 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 예화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전의 이 두 예화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 혹시 오해를 지적을 했다면 이 세 번째 예화부터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자식 이삭,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녀의 축복은 온 집안의 경사였을 거예요. 이름도 이삭, 웃음이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젖을 떼던 때가 언제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셔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사랑받는 자녀일 텐데 이삭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는지가 느껴지시죠? 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상징적인 표현은처럼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게 아니라 진짜 제물로 바치래요. 거기다가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불에 태우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삭과 같이 나무를 챙겨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눕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전적 수동태가 되어서 행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 상황, 생각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적으로 따르는 것,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철저한 수동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수동적인 행함.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라 하기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그 거실에 앉아 있는데 좀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근데 소파에 앉아 계시던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야, 넌 좀 공부 좀 해라.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약간 짜증이 나죠. 하기 싫어지죠. 또는 이제 방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수업이 많고 알바도 있고 너무 바빠가지고 방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좀 쉬는 시간이 생겨서 그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옷까지 사주셨는데 내가 이걸 잘 정리해야지, 정리해야겠다. 어머니가 방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 꼬라지가 이게 뭐니? 좀 정리 좀 해라. 어떠세요, 마음이? 예, 어머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럴까요? 내가 정리하려고 했다니까? 나 안 할래. 그냥 엄마가 해. 엄마 집이잖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적은 없지만 어때요? 시키는 일을 하기가 좀 싫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너무 살아있다는 증거죠.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이 점점 대두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거대해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면 선을 긋는 거예요. 철저하고 확실하게.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시켜도, 아무리 명령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전적인 능동태의 인생인 것이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시대의 교만은 거대한 장벽이 됐어요. 순수하게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마다 이해가 대치되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은요,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한 모든 및 배경들, 그 모든 것을 뒤로 한다라는 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우며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판단, 그 모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뒤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수동적 행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기 죽음은 자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아요. 자살에도 인간의 고집이 관철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자기 부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며, 이제는 걷기 어려운 길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 걸으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오로지 다음의 사실만을 의미한다. 그분께서 앞서 가시니 그분을 꼭 붙잡아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미 개척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수동적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분께서 앞서 가시니 그분을 꼭 붙잡아라.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 앞서 가시니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를 행하는 이 수동적 행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예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네 번째로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강조하고 25절 한 절에 예화를 또다시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말씀을 하실까요? 부끄러운 마음까지 드는데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본문 24,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마지막 예화는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인물이죠. 이 시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 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이제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성취의 시기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여리고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둘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라합이 이야기한 거죠.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아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통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스파이를 숨겨주고 그들을 안내해주고 그들에게 나를 품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즉결 사형이었겠죠. 걸렸다면. 정말 위험한 일을 라합은 행한 겁니다.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사건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해요. 가나안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2 정탐꾼을 맞이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라합에게 어떠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라합은 세상을 보고 문화를 보고 상황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2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바로 이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능동적 행함입니다.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연을 보고 작은 사물들을 보세요. 어떻게 이게 존재할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바람이 불까? 어떻게 나무가 자라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까? 어떻게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올까? 어떻게 꽃이 필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어떻게, 왜? 라는 것을 그 질문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라합처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팀을 섬기는 우리 음향과 조명과 자막과 중계와 밴드와 보컬과 안내와 이 모든 스태프들이, 예배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믿음의 능동적 행함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가끔은 죽을 수도 있는 라합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에는 어떠한 이 세상의 위협이 이유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라합의 선택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사실은 그 선택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라합이 선택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오만이 되고 교만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태만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생각할 수 있는 힘, 사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감정, 우리에게 주신 이성, 우리에게 주신 의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니 우리가 천한 그릇이던 귀한 그릇이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저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 마지막 두 예화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의 수동성을 갖고, 또한 라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행하는 믿음의 능동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을 행해야 하나요? 왜 그렇게 믿음을 행해야 하나요? 결론이 무언가요? 마지막 26절입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왜 행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우리의 질문 앞에 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화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할 때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할 때 열방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캠퍼스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1800년대의 프랑스 고개사 찰스 블론딘 기억나시죠?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자신의 등 위에 엎힐 사람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그토록 열광적으로 찰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냈던 사람들도 이 물음 앞에, 자신의 등에 엎힐 수 있냐는 물음 앞에 관중들의 눈길이 바닥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때 찰스가 관중석 맨 앞줄에 있는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당신은 날 믿습니까?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엎여 폭포를 건너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찰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찰스는 그를 등에 업죠. 남자를 들쳐업은 찰스는 이전과 다른 심각한 표정을 짓고 11m짜리 보조 쇠막대까지 챙겨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 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상황과 마찬가지요. 저럼요. 찰스는 자신의 등에 업힌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빼요. 당신은 이제 찰스 블론디니요.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려야 해요.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이 노력하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그저 나를 완전히 믿고 힘을 빼고 내 일부가 되세요. 마침내 결국 두 사람은 반대편 목적지까지 무사히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믿음을 행했던 이 한 남자, 어떻게 그가 찰스의 등에 엎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군중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조차도 그 상황에 가면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을 어떻게 그 남자는 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행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으로 시선을 피할 때 그 남자는 어떻게 등에 엎일 용기를 냈을까요? 찰스의 등에 엎였던 남자의 이름은 콜코드였어요. 당시 관중은 몰랐지만 사실 콜코드는 찰스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로서 콜코드는 찰스가 여러 해에 걸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줄타기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의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봤겠죠. 그가 찰스를 믿고 등에 올라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코드가 찰스의 등에 엎여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고자 할 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데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오늘의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예화 1번을 보니까 제가 겹쳐 보이는 거 있죠. 목회자라는 특성상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세요라는 이 선한 말, 좋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진짜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있는가? 우리 순원들을 챙기세요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작 그룹장과 다락방장과 순자님들을 챙기고 있는가?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도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위선적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2016년도에 한 식당에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아내, 그때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었는데요. 그 밥을 먹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만히 서 계시니까 그 식당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주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뭐가 있나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분이 된장찌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저분이 약간 정신 장애가 있으시구나, 지장애인이시구나, 그렇구나 했죠. 근데 보니까 된장찌개와 밥과 반찬들을 앞에 놓고서 그분이 아무런 식사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해야겠다 생각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일어나서 그 사람 앞에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대단한 오지랖이죠. 그리고 그분의 숟가락을 들어서요, 된장찌개를 떠서 호호 불어서 그분에게 먹여드렸어요.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밥 한 숟갈을 떠서 먹여드렸어요.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먹여드렸어요. 제 안에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 어떻겠어요? 뿌듯했겠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좀 달라졌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기뻤어요. 기쁘게 먹여드렸죠. 그렇게 한 5분 정도 먹여드렸을까요? 이제 하실 수 있겠지, 어떻게 먹는지 아셨으니까. 그래서 자, 손에 이제 숟가락을 쥐어드리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팔목을 다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향하게 다시 또 먹여드렸어요. 먹여드리다가 이제 지금쯤 됐겠지 하고 숟가락 또 했는데 또 잡혔어요. 다시 또 먹여드리나 또 잡히고, 저 아직 밥 다 못 먹었었거든요. 중간에 일어난 거였었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5분도 안 됐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오지랖을 부려서, 내가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지고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대로 행할 때가 있죠. 순간 그것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또 안 돼요. 오히려 더 짜증이 나요.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하고자 할 때 안 돼요. 근데 믿음의 행함은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에서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가라앉아요. 그런데 몸에 힘을 다 빼고, 찰스 블론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나를 믿고 힘을 빼고 내 일부가 되세요 라고 매니저 콜코드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힘을 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마치 매니저처럼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믿음에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보기 위해 애를 쓰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애를 쓰고, 말씀을 보기 위해 애를 쓰고, 어려운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저 바라보고 옆에 있고자 할 때 오랜 시간 우리가 옆에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된장찌개를 먹여주면서 끝까지 먹여주고, 끝까지 배불리 먹여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행함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한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밑바닥에 가보면 나는 또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